시간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9절로 우리 16절 보고 좀 33절로 또 우리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나누어서 말씀을 9절로 우리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청하여 보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수독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좀 넘어가서 33절부터 44절까지 제가 33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돕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면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구성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 43절 44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오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중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일이 이게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좋은 결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 우리 찬양한 것처럼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말씀 듣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는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그 신앙이 비상하려면, 성도들의 그 신앙이 마치 이렇게 새가 나르는 것처럼 비상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들이 있잖아요. 그 날갯짓을 막 할 때
보면은 이게 대칭을 이루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새들이 이렇게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만 막 퍼덕거리는 그런 새는 없습니다. 혹은 왼쪽 날개만 막 퍼덕거리는 그런 새는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히게 양쪽 날개를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 가지고 이걸 정말 이렇게 퍼덕거릴 때 여러분 이게 새가 이 창공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독수리 같은 새는 이 창공을 향해서 치고 날아가면 있잖아요. 안 보입니다. 얼마나 이 빨리 깊이 또 높이 가는지 안 보여요. 참새들은 바닥거리면서 나르지만 독수리는 날아가면 안 보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탁 펴면 이 날개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뭐 토끼라든지 심지어는 막 이렇게 여우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사냥을 해서 잡아갑니다. 그렇게 날개 힘이 커요. 성도들에게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 땅을 마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사실 이게 비상하거든요. 비상. 이게 치고 날아가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게 비상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필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날개. 요 날개가 필요해. 기도의 날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성도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도를 이게 우리가 겉만 이렇게 좀 모양만 갖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들어가는 기도가 겉돌지 않는 기도가 겉돌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이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막 겉돌 때가 있어요. 깊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냥 기도가 계속 겉돌고 낮은 데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가 이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치고 나가는 그 기도. 전부 하나님의 서셨던 사람들은 전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0장에 그 기도하는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하던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따졌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기도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도 한 2번 오셨는데 한국에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시는데 서울에 가면 남서울교회, 반포의 큰 교회입니다. 이 남서울교회 본인이 이게 파타임으로, 그러니까 전임은 아니고 있잖아요. 교육부서를 맡아서 하는데 거기가 뭐 학생들이 몇백 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도 뭐 몇십 명이 됐어요. 그 다 여러분 이게 막 그때는 막 크게 부흥할 때니까 70년, 80년도 굉장히 크게 부흥할 때인데 그 막 너무 반들도 막 부흥을 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역동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한 부서가 한 반이 이게 막 늘 그냥 침체하고 애들도 막 그냥 이게 모여도 막 그냥 힘이 없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반들은 다 부흥을 하는데 그 반이 이렇게 부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이 반은 늘 고민을 해서 이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겁니다. 반들을 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분 기도하는 게 어떻게 된 일인지 싹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이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기도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마치 기도가 겉도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그 반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그 선생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빠져 있었구나. 그리고 이분이 다시 주님 앞에 그분의 그 사역과 그 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반에 역동을 주시면서 정말 이렇게 그 반의 그 부흥, 반목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목사님 우리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2번 오셨어요. 2번. 이름만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십니다. 2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라는 것은 있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만남을 갖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분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그 사역과 혹은 그 어떤 직장에 관해서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오게 하시고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이제 기도의 놀란 역사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도라는 이 날개가, 여러분, 이게 작동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날개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겉돌지 않도록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겉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겉돌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깊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양이 안 찬 것 같고 있잖아요. 뭔가 안 찬 것 같고 이게 겉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를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의 날개 작동이 되거든요.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를 가지고 고넬료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도 여러분, 겉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2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돌파하는 있잖아요. 돌파하는 주의 복음이 이방인의 세계까지 전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서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벌벌 떱니다. 괴로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이 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보좌 앞까지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드려짐으로 주님 그 기도를 재료로 삼아 가지고 여러분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돌파가 일어나게, 우리 가정에 그 돌파들이 있잖아요.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 어떤 그 돌파가 일어나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한쪽 날개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날개는 뭡니까? 또 한 가지의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면 여러분, 그 기도하던 고넬료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10장 3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사자를.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던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이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기도 그냥 우리가 아주 하나님하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만 드려지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죠. 너무 중요하지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떤 그 터치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환상을 주님이 보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시고 뜻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기도 중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체험을 한 거예요.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 10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정도 체험을 하면 뭐 단계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있잖아요. 대단한 체험이죠. 근데 하나님은 고넬료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청해라,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니 환상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거로 다 끝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정해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봅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그거로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라는 이 날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날개만 우리가 버덕거리잖아요. 비상할 수 없어요. 맴돌아요. 계속 자리를 맴돕니다. 뭔가 이게 놀라운 체험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맴돕니다. 비상이 안 됩니다. 나르질 못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날개가 작동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겁니다.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도 경험했던 고넬료는 그거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들려달라.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해요. 왜? 말씀 안에 살 길이 있거든요. 살 길이. 말씀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말씀에 우리 전부를 걸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전부를 걸고 이 말씀에 내가 헌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샘솟는 샘물이라는 묵상집을 올해부터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랑비 옷을 젖는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이게 말씀 가지고 뭐가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가랑비 옷을 젖어요. 이게 7년 지나잖아요. 신구약 전체를 묵상합니다. 신구약 전체 말씀을 이게 묵상합니다.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찾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를 묻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날개가 작동을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있잖아요. 어떤 체험과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점검을 했거든요. 날마다. 수많은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을 넘어뜨릴 세상의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없거든요. 내가 이 환상도 보고 저 환상도 보고 내가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하고 저런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여러분 그거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어떤 그 다rum을 경험했던 사람은 여러분
해석해내는 겁니다. 해석을 해내요. 해석을 해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혹은 여러분 집에서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처럼 계시가 풍성하지 않을 때잖아요. 우리처럼 계시가 풍성하지 않을 때였지만 그는 노예로 끌려갈 때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죽으라고 하나님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서 죽으라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함께했다는 게 뭡니까? 곁에 두고 사랑했다는 뜻도 있지만 요셉의 그 말씀에 대한 그 붙들고 나가는 그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요셉의 해석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곁에 두고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내는 실력을 가진 거예요. 한 말씀을 날마다 자기에게 적용해 나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꿈들을 해석해내는 그 실력들을 갖춘 겁니다. 실력 갖춘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그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리더가 됐습니다. 리더가 됐습니다. 말씀이 해석되는 자가 리더입니다. 리더. 말씀이 해석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리더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주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절대로 주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요. 방향을 놓쳐요. 눈에 앞에, 요 앞에 것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난 말씀이 해석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멀리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기에게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해내는 그 일이 중요해요. 고넬료가 내가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환상도 보고 주의 여러분 사자의 방문도 받았지만 여러분 그거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쭉 선포하는데 우리 35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4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까지 아니뇨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재판장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다. 그러면 4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한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는,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그 고넬료는 이 복음의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단지 경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이런 삶,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천국의 문턱까지만 가 있는 겁니다. 이 못 넘었어요. 이게 고넬료는 열심히 살고 자기를 관리하고 구제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문턱을 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구제하고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아도 그거로 어떤 하나님의 그 생명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도달이 안 됩니다. 언제 이 생명에 도달합니까?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 다다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 어떤 언저리에만 있었던 겁니다. 축복의 언저리, 여러분 생명의 문 앞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의 소식이 딱 들려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 문을 열고 고넬료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막 재밌게 하여튼 그냥 잠깐 시청각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귀에 속속 들어오도록, 그게 아니죠. 베드로는 주의 그리스도의 여러분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과 그 사건이 가져오는 죄사함과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잖아요, 그냥 전해진 게 아니라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 복음이 선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워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나는 그냥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세상의 재판장으로 세우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적용을 시키셔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이게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 도달하는 그런 놀란 체험이 있도록 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이렇게 재밌게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이런 예화를 들어가지고 풍성하게 그냥 화려하게 안 해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중생시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아멘하고 받는 순간에 있잖아요. 받는 순간에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잘한 게 그겁니다. 고넬료가 내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못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가족을 다 모아놓고 있잖아요.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재밌게 하면 내가 듣고, 뭔가 나를 이렇게 감동을 시키면 내가 듣고, 나를 좀 이렇게 웃기게 하고 그러면 내가 듣고, 이해가 되면 내가 듣고, 그게 아니죠. 말씀 앞에는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사람이지만, 그리고 자기 식민지 백성이지만 그렇게 안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누가 서서 선포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 한쪽 날개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날개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합니다. 비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 선포자가 서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있잖아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이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색깔도 칠하고 하이라이트 칠해가지고 있잖아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재미있는 예화도 붙여놓고
하면 이렇게 즐겁게 그럼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말씀의 날개가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오늘 4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 성령이 오순절 날이잖아요. 오순절 날 사도 120명의 문도가 주님 앞에 막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임하는 것처럼 임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 11장 15절을 볼까요? 11장 15절,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교제할 수 있냐고. 지옥에 뗄감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냐. 막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하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뗄감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아주셨고 그도 하나님 백성, 유대인이 안 되고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한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하고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오순절 그 사건이 고넬료 집에서도 똑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성령의 임재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게 무슨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임했다. 처음 우리에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때처럼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선포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고 딱 믿음으로 딱 고백하는 순간에, 아멘으로 내가 딱 받는 순간에 성령이 이만큼.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내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다. 십자가에 내가 개입이 되어 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를 제배시키고 죽은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 고백. 여러분, 나만 딱 제배시켰을까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내가 믿는 순간에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고 나도 그때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요 두 가지, 요 고백이잖아요. 이게 딱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딱 찾아내셔요. 그리고 뭐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내가 성령으로 예수 믿지만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있거든요.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그 말은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그때 죽었습니다. 진짜 나도 죽었습니다. 우리 안 죽을 때 많잖아요. 우리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가 많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진짜 내가 나를 죽여버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진짜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나도 죽었습니다. 내 죽은 자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진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이 많은 겁니다. 그때 내가 막 찬양 뜨겁게 하고 달달달 하면서 막 코카콜라 막 100번 말하고, 그래 성령이 많은 게 아니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코카콜라 100번 말해라 그래요. 코카콜라. 그럼 뭐 성령이 많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카콜라 100번 말, 코카콜라 말할 때 입을 붙이지 말고 말해요. 입을 붙이지 말고. 그 내가 입을 안 붙이고 어떻게 말하는? 코카콜라는 입을 안 붙여도 말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입을 붙이지 말고 코카콜라 말해라고 해서 입을 안 붙이고도 코카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입 안 붙이고 100번 말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막 훈련을 시키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주님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내가 믿습니다. 우리 그것만 믿을 때가 많아요. 나는 안 죽고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안 죽고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성령이 안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예수 믿었지만, 다 우리가 믿었지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 나도 죽었을 때, 나도 다 못 박아야 돼. 나도 죽여버릴 때, 십자가 위에서 다 나를 십자가 위에 나를 못 박아 죽여버리고, 주님 나를 위해 죽었지만 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못 박아 죽일 때 성령이 임하셔요. 찾아오셔요. 여러분, 우리 예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놀란 정말 하나님 쓰시고 리더가 다 리더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게 여러분 한 분 한 100명의 몫을 다 감당하는 리더입니다. 리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 모르셔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 또 경험했잖아요. 가서 경험했잖아요. 성도들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다 한 분 한 분이 리더입니다.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로만 부족해요. 그거로만 부족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필요해요. 성령이 실제로 부어지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긋도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보좌 앞까지 딱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긋돌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좌 앞까지 들어가서 이 기도로 그 문을 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 보화를 끄집어내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겉돌지 않는 기도.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나도 죽었습니다. 주님 이걸 믿어야지. 다 그때 성령이 찾아오시. 하나님 다 그 사람들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안 하면 계속 겉돌거든요. 이게 아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삶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 감당을 못해요. 다 떠내려갑니다.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상달되는 이 체험과 하나님 성령이 실제로 나에게 부어지는 이 체험을 있을 때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양으로 생명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한다. 그 의미를 이해를 해요. 맛을 본다는 거예요. 다 맛을 봐요. 체험을 합니다. 오늘 밤이 꼭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